이제 10계명과 그리스도 제 5계명, 이제 제가 약 6개월 전에 1에서 4계명, 10계명 서론하고 1에서 4계명까지 했었는데요.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러서 아마 앞의 내용이 다 기억이 안 나시죠? 안 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을 조금 요약해보고 오늘 이제 5계명을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제 6개월 전에 이제 10계명 서론을 하면서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1계명, 2계명, 뭐 10계명도 아니고 10계명 서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 이 10계명을 하실 때 이 무엇을 전제해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뜰 텐데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래서 10계명은 이 명령이죠. 또 지켜야만 하는 이 행위 언약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 앞서서 여전히 이 10계명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주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신분으로 나라도 없고 법도 없는 그런 노예 신분으로 여전히 남아 있었을 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애굽 땅에서 건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유인이 되었고 나라도 생기고 법도 생기는 은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10계명이 주어진 것은 너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애굽 땅의 이 종되었던 노예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으로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율법이 바로 이 10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렇죠. 아주 좋은 거죠. 지키지 못해서 조금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 10계명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나라에서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에도 이 10계명의 이 모든 계명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유효하고 이것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과 같이 살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이 이 10계명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제 5계명 이제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렇게 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막 억누르고 우리를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더욱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의하는 다 받으셨나요? 네, 다 받으셨죠. 이제 5계명 개관에 앞서서 10계명 전반부도 조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1에서 4계명은 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라는 명령인 거죠. 그래서 1계명부터 예배의 대상과 또 2계명은 예배의 방법, 3계명은 예배의 자세, 4계명은 예배의 이유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기억 안 나시죠? 네, 괜찮습니다.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이제 1에서 4계명까지 이 전반부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예배하라는 계명이죠.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이 10계명의 후반부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5계명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대상인 이 부모로부터 그 계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1차적으로는 이 제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는요, 1차적인 의미로 육신의 부모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5계명은 단순히 부모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계명이 아니라 그 의미를 확장하면 모든 권위 있는 자들에게 공경하고 순종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 권위 있는 자뿐만 아니라 연령이 높은 연륜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말씀이 이제 강의한 가운데 나와 있을 텐데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디모데전서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늙은이들을 아버지처럼 대하고 늙은 여자를 어머니처럼 대하고 또 자녀들은 형제들 또 젊은 처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내 형제와 자매처럼 대하는 것이 이 5계명 안에 다 담겨져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모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하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카바드. 네, 하나 배워가시는 거죠? 카바드라고 하는데 본래 이 의미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부모를 무겁게 대하라 이 말인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말에서도 부모를 가볍게 대한다 이 말은 어떤 말이죠? 막 무시하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모의 말과 행동에 아주 겸손한 태도와 이 순종의 태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무겁게 들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잘 귀 기울여 들어서 부모가 하는 요구나 또 명령대로 하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런 게 막 유행하잖아요. 친구 같은 엄마, 뭐 친구 같은 아빠 이런 것은 뭐 보기에는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다지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면 자녀들로 하여금 그 부모를 마땅히 공경하도록 그 부모를 무겁게 여기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겠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뭔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부모에게 자녀가 계속 순종만 하면 자녀가 손해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른 계명과는 다르게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 앞에는 이 하나님께서 이 장수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화면에도 뜰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절에서도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를 잘 대하는 자들에게 장수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부모님께 공경하고 잘 대하는 거 너무 마땅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마땅한 건데도 마땅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플러스로 더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이로써 이 자녀들이 더 부모님께 잘 순종할 수 있는 동기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지나가다가 내가 모르는 아이가 나한테 인사를 하면 우리 성도님도 어떠세요? 그 마음이 어떻죠? 기쁘고 좋죠. 그렇죠. 막 주머니에 뭐 과자라도 있으면 이렇게 꺼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실 어른을 보고 나보다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뭐 하는 게 당연하죠? 인사하고. 근데 요즘 아이들 그렇지 않죠. 막 저도 어렸을 때 엘리베이터 이렇게 같이 타면 누가 들어오면 이렇게 엉덩이 딱 맞으면서 어른들 들어오면 인사해야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왜 엄마가 나한테 왜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하라고 하나 막 이랬는데 그게 맞는 거죠.
이 우더런들을 보면 공경하고 존경하고 인사하고 이런 것이 당연한 건데 요즘은 뭐 그런 예의도 이렇게 잘 차리지 않는 시대인 거죠. 그러나 그렇게 인사하고 또 우더런들을 잘 공경하고 존경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옳다 맞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해 주는 거죠. 그가 마땅한 공경을 보이고 또 마땅한 행위를 했을 때 그것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 부모를 공경하고 우더른들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 무엇라도 더 특별하게 더해 주겠다, 아예 약속하고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우리의 부모된 자를 공경하고 또 우리의 어른들을 잘 공경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세부적으로 이 5계명의 요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부모는 먼저 이 권위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권위는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부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키우는 내 자식이 내 자식임과 동시에 또 누구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내가 힘들어서 낳은 내 아이이지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녀를 길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에 맞게 길러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정말 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자녀를 양육하고 돌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그 자녀를 기르는 것이 이 부모들이 가진 그 권위로서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모는 두 번째로 넘어가서 부모는 이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야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심과 같이 부모는 이 일정 기간 동안 자녀가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영위하도록 보살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는 단순히 자녀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입히고 먹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신이 언제나 이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권위를 잘 선용하고 잘 사용할 때 자녀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자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녀는 언제나 이 부모에게 진심으로 존경하고 의지하고 따르려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부모가 존경할 만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자녀에게 주셨고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를 존경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부모답지 않은 부모가 많이 있는 것을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사실은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한다? 부모에게 그를 언제나 마땅히 존경해야 할 자, 존중해야 할 자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모에게 주신 이 권위는요, 사실 세상에 이 아주 기초적인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을 때 이 질서는 어떻게 유지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많은 사람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권위로서 이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 이 부모답지 않은 부모에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 외에도 세상에 많은 권위를 부여하셔서 자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자 하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가 이 주님께서 주어주시는 모든 권위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북일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여기 강의 안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마음의 이 중심으로부터 부모를 의지하고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빠가 아니어가지고 아빠가 돼가지고 얘기해야 조금 이렇게 권위가 살 텐데 아빠가 이제 제가 자녀된 입장에서 아빠가 이 퇴근길에 이 자녀를 위해서 이제 치킨 한 마리를 사왔다고 해봅시다. 근데 아이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치킨을 가져가서 아빠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네들끼리 막 치킨을 먹어요. 그럼 어떻죠? 아빠 마음이 어떨까요? 어떻죠?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 이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시죠? 에이 이제부터 안 사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자녀들이 치킨을 사온 아빠한테 막 치킨에 먼저 관심을 갖지 않고 아빠한테 와가지고 막 볼에 뽀뽀를 하고 아빠 사랑해요, 아빠 최고, 아빠 멋있어요, 막 아빠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하면 다음부터 아빠는 어떻게 하죠? 치킨뿐만 아니라 피자 2마리 피자 하면서 이제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한 대 맞고 애가 둘인데 왜 4마리씩이나 사오냐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권위에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공경하는 마음과 순종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더 사실 슬프지 않습니까? 말로는 감사합니다, 말로는 사랑합니다 하는데 전혀 이 사랑과 공경의 모습이 없는 자녀들을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처럼 이 자녀들에게 부모에 대한 공경을 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그 마음에 뭐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방과후 2번으로 넘어가서는 이렇게 부모를 진심으로 이렇게 존경하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과 명령에도 순종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거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될 때는 뭐가 더 앞서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이 조금 더 앞설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모는 없겠지만 너 학교에 가서 좋은 물건 있으면 훔쳐가지고 집으로 와 이렇게 말한다거나 너 학교에 가서 주눅 들면 안 되니까 약해 보이는 애 한 대 쥐어박아가지고 너 우위를 차지해서 너 1장 먹어 이렇게 하는 부모의 말을 순종해야 될까요? 자녀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거절할 때도 이 자녀에 대한 자녀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런 식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태도가 아니라 어떻게 아주 이 패악한 자녀의 모습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정중한 태도로 겸손한 태도로 거절하는 그러한 태도도 이 자녀가 갖추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이 권위를 굉장히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되 부모님 제가 그 부분만큼은 이 하나님의 뜻에 걸려서 지킬 수 없노라라고 겸손한 태도로 거절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자녀들은 이 부모들에게 있어서 이 존중과 이 존경의 태도들을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께서 잘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이게 욕일 수도 있는데 오냐 자식이 호로 자식 된다고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중, 존경 이런 것들도 다 어떤 대상이 되는 거죠? 이 가르침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녀들에게 마땅히 존경할 것, 존중할 것, 공경할 것을 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기 위에 있는 권위자에 대한 존중.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단순히 이 부모에게만 국한되어져 있지 않고 모든 권위로
확장되어집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5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봤을 때 좀 어떤가요? 너무 봤을 때는 너무 은혜되는 말씀이지만 현실에서 적용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쉽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상전, 종과 노예, 종과 상전이라고 했을 때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직장 상사에게 순종한다고 할 때나, 또는 학생들은 이 선생님들에게 순종한다고 하거나, 또는 교회에서 이 목사님들한테, 장로님들한테 순종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눈앞에서만 그러는 척 하지 말고 이 육체의 상전을 누구 모시듯이 육신의 상전을 주님을 모시듯이 모셔야 한다라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요,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곧 누구한테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모든 권위를 부여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신자들은 교회의 권위나 또 세상의 권위나 이 세상의 모든 권위에 대하여서 주께 순종하는 태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믿음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권위자는 이러한 것을 알아서 세상의 권위자는 모르겠지만 정말 주를 믿는 권위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받은 이 권위의 그 엄중한 책임을 알아서 이 아랫사람들을 잘 섬기며 잘 다스려야 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권위를 가지고 군림하거나 함부로 권력을 휘둘러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다스림을 받는 입장에서는 만약 그럴지라도 그에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볼 텐데요. 잘못된 권위에 대한 합당한 반응입니다. 만약 그 권위가 잘못되면 어떡하냐, 부당하면 어떡하냐 했을 때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8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된 입장에서 이 상전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이 사환에게 하나님이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선하고 관용하는 자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를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실 때 저마다의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를 세워서라도 하나님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중등부가 이제 8월까지 예레미야 7, 8월 예레미야 말씀을 봤었는데 거기서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순종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갈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는 뭐 그것을 알고 있고 그 끝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70년이 지난 뒤에 돌아올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을 당연하다 이렇게 여기지만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저 왕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메시지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매를 맞고 뭐 이제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역사가 흐르고 나서야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떠했는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달을 수 있었죠. 그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권위들이 있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 해서 교회의 지도자들, 또 직장에서의 권위를 가진 그런 많은 권위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정말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인내하며 그 슬픔을 참고 견디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서 제5계명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제5계명을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죄된 그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그 중심으로부터 권위를 부정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을 대하여서 너 내 말 들어야 돼, 너 내가 하는 대로 순종해야 돼, 내 말만 따라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면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뭐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이런 마음이 즉각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죄된 본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죄된 본성을 더 증폭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말하면 바로 이번에 권위의 타락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사실 참된 권위를 경험해 본 경험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패한 권력의 온갖 피해만을 당해온 결과 이 권위에 대한 이 심각한 불신의 마음이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방가로 3번으로 또 넘어가서 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도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나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은요, 점점점 더 이 개인의 권리가 중요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 권위가 내 이익을 위해서 작동될 때는 좋다, 옳다 거기에 순종하지만 뭐 내 이익을 침해하거나 나의 권리를 빼앗는 것처럼 여겨지면 바로 어떻게 하죠? 반기를 들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시대의 흐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시대에는 이러한 흐름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이 5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 5계명을 먼저 성취하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5계명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모에게 철저히 순종하셨죠. 자그마치 3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30년은 부모 밑에서 자라시고 공생의 시간은 몇 년이죠? 3년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이죠. 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누구에게 순종하면서 자라셨냐면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육신의 부모의 일을 도우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높은 지위를,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태로 살아가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영적인,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의 극치가 어디서 드러나느냐? 방가로 이번에 이 십자가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원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원은 어떤 거였죠? 이 잔을
옮기실 수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 모든 것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지만 자신의 원이 아닌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그에 순종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예수님, 이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또 아버지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이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권위가 어떠해야 하는지 또한 가르쳐 주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우리의 권위가 결코 세상과 같지 않아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권위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섬김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권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모로서의 권위, 또 직분자로서의 권위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그 권위를 어떻게 섬김의 본을 보이는데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듯 권위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한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또한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교회는 제5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제5계명을 지키는 교회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함으로 이 제5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교회를 다스리실 때 다스리는 직분인 목사와 장로를 세우셔서 다스리십니다. 또한 이 목사와 장로는 권위만 받았을 뿐 아니라 이 자신의 방식이 아닌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함으로 주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들이고 주님의 백성이오니 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죠. 이렇듯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성도들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목사와 장로에게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인간적인 면모를 갖추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목사와 장로를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겸손히 존중하며 또 인정하며 우리 목사와 장로들을 세워드릴 필요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권위가 바로 서게 될 때에야 교회의 신앙이 잘 전수될 수 있는 겁니다. 성도가 목사와 장로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선포되어지는 말씀에도 순종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도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것이죠. 말씀의 꼴을 충분히 먹고 영혼이 자라가며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져야 하는데 말씀을 받지 못하니 그 영혼이 병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목사와 장로를 잘 존중하고 존경하여서 이 주님이 세우신 권위와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직분자뿐만 아니라 또한 이 3번 반가로 3번으로 넘어가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권위는 어떤 직분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사신 이 연장자에게도 해당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 한 지체다 이렇게 했을 때에 늙고 연약한 성도들 또한 우리가 품고 존중해야 할 대상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어려서부터 이 교회를 다니고 여기서 자라오신 조금 노인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사실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또 그들의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유익을 누렸을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분의 헌신 앞에서 주님 안에서 잘 자라왔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높이 사주고 그런 것들을 존중해주며 혹 그러한 헌신과 희생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 기꺼이 교회는 이 연로하신 분들 또한 잘 섬겨야 하는 것이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함으로 제5계명을 지키는 교회. 두 번째로 교회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함으로 이 5계명을 지킵니다. 교회는 먼저는 부모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도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누구를 가르칠까요?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 사실 신앙 전수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 좀 돌아보면 이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가정에서 배우지 못하고 모든 것을 이 교회에만 일이 많은 그러한 경우들을 종종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하면 난 모르겠으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뭐 이런 거죠. 그렇지 않고 부모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날마다 계속해서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날마다 배우고 순종함으로 자녀들에게도 그 배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양육하고 가르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지 보고 또 그것을 듣고 자랄 때 우리 자녀들이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교회 어른들과 또 윗사람들을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를 이 부모로부터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의 책임이 이렇게 막중합니다. 그렇죠? 공경하다 뜻 뭐라고요? 카바드가 무슨 뜻이라고요? 무겁다. 그렇죠? 그러한 무겁게 이 부모를 자녀가 대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부모에 된 자들에게 어떤 책임이 아주 무거운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책임을 저버리고 교회 안에서와 집안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전혀 다르다면 자녀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없게 되겠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몸, 한 교회, 한 지체, 한 가족이다라는 정체성을 생각할 때 이것은 비단 한 가정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되신 분들께서는 이 배운 말씀과 복음과 교회적 삶을 다음 세대들 가운데 잘 보여주고 또한 아랫세대들, 자녀 세대들은 신앙의 선배들과 노인들을 존경하며 그들이 먼저 걸어온 그 믿음의 여정들을 존중하고 잘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피차 복종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며 주님 안에서 서로 복종하고 서로 섬길 때 주님 주시는 이 복된 통치가 우리 북일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5계명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었죠. 살펴본 바대로 먼저는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권위 또 연장자들 가운데 공경하는 것이 제5계명이 명령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혹 그 권위가 못마땅하고 부당하더라도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세상의 위정자들 또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있는 모든 권위들 가운데 그 권위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 또 참고 인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권위에 있는 자들 또 내가 가진 권위들로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섬김의 본을 보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아주 복되게 통치하시고 모든 꼴을 우리 가운데 먹여주시는 그 선하신 통치와 같이 우리의 권위, 우리 가운데 부어진 그 권위를 사용하여서 많은 자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권위로 사용해야 함을 또한 우리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상은 어떠할지 모르겠으나 교회 안에서만큼은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또한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으로 남겨줘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바른 성경적인 이 신앙의 가치관 안에서 자라가 날이 갈수록 더욱 우리 북일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흥황하며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부모와 자녀가 많아지고 또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많아지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